들에 돌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만연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성산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 귀한 동산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며 진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작은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 속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또한 시험 당하여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항상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자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으며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감사함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10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고 왜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고,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로, 고위 공무원으로, 또 고위직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 은퇴 후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있을 때 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직원들이 계시고 또 비서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은행에 볼 일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볼 일도 못 보고 또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뭐 하려고 하면 그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했는데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은퇴하고 그때는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알지를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래저래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이걸 모르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대요. 왜 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그 은혜, 이걸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삶을 누가 주관하는지 깨달아라. 자, 우리의 현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고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미래에 복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미래에 복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정해집니다. 결론이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크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범죄치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존경하게 될 때 그분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고 그분의 삶을 담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그분의 말투까지 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내가 존경할 때 정말 그분을 배우고 싶어요.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어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 그런 의미의 도는 아니겠지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하게 되는 것과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과 여러분 마음적으로 느끼는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든 것은 똑같이 힘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힘들어요. 또 의무감에서 해도 똑같이 힘들어요. 힘든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천지차이예요. 사랑하면서 하면 힘들지만 마음이 기뻐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감사가 넘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힘이 들지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면 힘도 들고 마음도 기쁘지도 않아요. 힘은 드는데 그냥 짜증나요. 힘은 드는데 불평불만이 나와요. 힘이 드는데 그냥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지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힘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도를 행하라,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는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규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1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제1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2계명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제2계명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4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 제5계명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청개구리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영남 향유회, 충청 향유회, 호남 향유회 이런 향유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규칙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법이 있고 단체에도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스포츠에도 모두가 다 종목들마다 다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에는 축구에 대한 규칙,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여러분 권투, 씨름, 다 모든 스포츠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스포츠에서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칙대로 경기를 안 해요. 어떤 선수가. 그러면 실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달리는데 그 마라톤 코스를 쭉 그려놓습니다. 출발 선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그 종착지까지 쭉 선을 그려놓는데 그 선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S자로 구부러지는데 길이 그 S자를 구부려서 가야지 곧바로 가면 지름길이겠구나 하고 곧바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규칙 위반이에요. 실격이에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은 실격이라 여러분 등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례,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라톤에 선이 그려져 있어도 그 선을 따라 달리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 처리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네가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뭔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처음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요구하신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영광스러우시고 항상 영화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영화로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영화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욕하고 비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고 항상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된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계속 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평화를 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요. 평안하게, 태평하게. 그런데 이렇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적들을 보내신다거나 다른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십니다. 왜 치게 하시느냐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를 평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 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적들을 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평안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적을 보내시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성경에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15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이클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이스라엘이 행복했나요? 어떤 때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나요? 어떤 때 이스라엘이 복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평화로웠어요. 사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이런 성경 역사서에 쭉 보시면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이스라엘이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행복했고 반드시 행복했고 그 나라가 번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 왜냐하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은 순전히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나요? 나를 위해서. 뭐 이 한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십니까? 아니면 동신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고. 누가 멸망받아요? 여러분, 한 목사가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생활하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간섭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오늘 이번 주 이 시편 암송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고 은혜 받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기뻐하며 그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 오만한 자들이 주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를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나의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끼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즐거워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증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1편에서 1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